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며 폭염이 그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한 주간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간 하나님께 찬양의 문안 돌리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갑니다. 또한 이 폭염이 계속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또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될 때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또 고침받고 또 시술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또 다친 부위를 또 잘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픔과 고통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넉넉히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이유인지 이 시간에 올라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시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이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폭염의 온도를 계속해서 갱신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40도 이런 데가 수시로 나옵니다. 40도. 36도는 기본이고요. 7도, 8도, 9도 가더니 40도까지 찍어가서 참 이 더위 때문에 얼음을 입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기쁨의 얼굴로 주일날 주일전에 만나 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믿음 안에서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3년이 되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심은 주인이 포도원 지기 보고 말하기를 야 포도원 지기야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다 베버리자. 그리고 다른 것을 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아이고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좀 더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잘 주어서 이제 열매가 맺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그때서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말을 하게 됐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자, 이 말씀은
3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도 내가 올해는 좀 더 힘을 써보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포도원지기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죠.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안보가 어떻다, 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위기는 아니. 조금 힘이 든 것뿐이지 위기는 아니. 정작 위기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위기. 많은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또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안 믿는 분들까지도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그 세미나의 중심은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낼 것인가, 극복해낼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만이 교회가 위기에서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됩니다. 결론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교회도 있지만은 비율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문을 닫는 교회 중에 큰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빠져서 문을 닫습니다. 교회를 크게 졌는데 재정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팔았습니다. 기존 교회가 교회를 산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를 사요. 큰 교회니까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종교 부지를 불화를 받았습니다. 600평인가 700평인가를 불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너무 많이 안다 보게 돼 이자가 내게 더 급급해가지고 결국 그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냐면은 이단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단에게 판 것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거래만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거래만 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부재 받은 그 지역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요지에 참 좋은 곳에 교회 부지를 주거든요. 불화를 받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이단에게 넘겼어요. 많은 좀 이제 이익을 받고. 근데 부동산 거래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현재 교회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나라가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럽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나라고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위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든 출석 교인의 30%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자기 교회가 없어요. 두루두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고 그 다음의 시간들은 자기들의 시간으로 다 모든 시간들을 채워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연속되고 있고 회복이 되질 않아요. 또 코로나 이후에 전도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수평 이동은 됩니다. 교회를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교회는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교인들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교회 등록하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샛강이 말라버린다 그러죠. 샛강이.
샛강에서 열심히 샘이 솟아서 이제 그 물을 퍼내서 이제 물이 강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샛강이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 건축하고도 거의 빛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른 일이 벌어져서 빚을 안고 간다면은 지금 이만한 교회를 건축하려면요 평당 800에서 900을 줘야 돼요. 우리가 20억이 넘게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지금 지려면 한 40억이 넘어서 교회를 져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쫙 놓쳤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한 20억의 빚을 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과 또 중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건축할 때는 이때라. 그래서 건축을 잘 마치게 하고 다 끝난 이후에 코로나가 왔거든요. 온 것이 저희 교회는 불행이지만은 왜 불행이냐? 2020년도 코로나가 되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2월 달에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120명이었어요. 9월 달부터 약 5개월, 6개월 사이에 배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2월 달에 뻥 터지면서 수류탄이 터진 것처럼 다 뻥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좋은 교회 또 성전이 마련돼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허름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뭐 교회가 새고 흥거고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견디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위기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위기입니다. 수평 이동은 가능하지만은 새로운 이제 생자백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나 예수 믿겠소 하고 전도되는 부분이 거의 0%입니다. 기존 교회들도요, 큰 교회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수평 이동이에요. 수평 이동. 어디로 갑니까? 대기업이 잘 되는 것처럼 큰 교회를 이동합니다. 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좋은 시설과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참여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내 삶에서도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 욕심은 어쩔 수 없죠.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도 위기라 그럽니다. 포럼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자기들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자신들의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의 면모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수평 이동이 돼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새로 정말로 안 믿는 분이 믿는 분들은 겨우 소수에 겨우 조금 아주 그냥 10% 이내의 분들만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는 분으로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나라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힘든 것뿐이에요. 정작 위기는 오늘의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힘써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더워지면서 자연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 귀찮음이 생깁니다. 또 너무 추워지게 되면요 또 게을러지고 또 이 귀찮아짐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생활은요 농사와도 같습니다. 잡초는요 돌보지 않아도 잘도 자라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이제 야채나 곡식은요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은 잡초와 병충해로 뒤덮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공원도 그래요. 제가 2주 3주 전까지는 잘 돌봤었거든요. 근데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까지는 힘이 안 닿아요. 왜 그걸 하게 되면 또 제가 너무 힘이 들어 못하니까 냅뒀어.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째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풀들이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폭염이 오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게요? 농작물 그 풀들 중에서 농작물은 안 좋아해요. 폭염 농작물은 사람을 이롭게 농작물은 풀이 확 죽었어. 풀이 확 죽.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잡초는요 쌩쌩하게 올라와요. 얼마나 쌩쌩히 올라오는지 몰라요. 야, 아니 같이 폭염을 맞는데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양식이 되는 그 농작물은 힘이 없어가지고 풀이 확 죽어. 근데 잡초는 쌩쌩해. 더 잘 자라. 더 뿌리를 더 깊게 박아요. 야, 참 이게 불공평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이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잘 관리하게 되면 관리한 만큼 빛이 납니다. 여기 뒤에 화분이 2개 있잖아요. 이 녹보수라는 화분인데 지난주는 안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잊어버려서. 제가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생각을 안 해야지. 근데 어디 제가 잊어버려요. 근데 밖에 두고 이제 비도 맞추고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맞춰요. 그리고 이제 바람 부는 거 두고 그늘에 둬야 돼. 햇빛 두잖아요. 하얗게 타버려요. 그늘에 두고 물도 주고 가꿔요. 아주 파릇파릇하게 아주 색깔이 아주 반딱반딱합니다. 그런데 키가 다르죠. 이쪽이 좀 커요. 원래는 똑같은 거 갖고 왔거든요. 키가 못 자라게 순을 매번 잘라줘. 순을 잘라줘야 키가 덜 자라요. 순을 잘라줬는데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키가 달라졌어. 한쪽은 너무 그늘에 있었고 한쪽은 햇빛을 잘 보는 데 있었어. 그러니까 성장이 달라지게 된. 자, 힘써 뭔가를 하게 되면 힘쓴 만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소홀히 하게 되면 소홀히 한 만큼 당연하게 그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농작물들도 또 화초까지도 얼마나 많은 손길이 힘쓰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희 목양실에 이제 이 화분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탁자 위에는 이제 선인장하고 이렇게 좀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지난주 너무 더웠나 봐. 선인장은 잘 자라요. 더워도 선인장은. 그런데 다른 거는 타버려. 야, 이걸 좀 내놓고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야, 제가 올라보진 않으니까 올라갈 일이 없어서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도 내가 힘써 하게 되면요 힘쓴 만큼 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몸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뭔가 힘써 하게 되면요 그만큼 달라져요. 제 얼굴 조금 낫지 않아요? 20일 만에 1.5kg 뺐어요. 근데 배는 그대로고 얼굴만 조금 빠졌어. 더워도 나가는 거예요. 조금 힘쓰니까 조금 표시가 난대. 나는 못 느끼겠는데 집사람이 조금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도 나오네 그래. 목도 선이 나온대. 옛날에 선이 안 나왔었는데. 자, 뭔가를 힘쓰게 되는 우리의 몸도 농작물도 화초도 사람의 몸도 힘쓰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을 쏟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름이 되고 더워지게 되면서 폭염이 오게 되면 더욱더 게을러지게 되고 또 귀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 놔버립니다. 내 몸이 약해지게 되고 내 삶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놔버립니다. 왜? 귀찮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거예요. 다른 것에는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요 아주 수월하게 생각합니다. 별반 아이고 뭐 괜찮겠지 하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위기가 오게 되고 내 믿음의 위기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또한 위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그냥 하나님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상도 할머니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대. 와 죽었다 하더러.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할머니 다른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 우리 며느라가가 아버지 하는 거 보게 되니까 사돈 어른 같더라. 그래 문상은 갔더노? 안 갔다. 왜 안 갔더노? 갈락했지.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났더라 하더라. 경상도 할머니 3명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알기는 알지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누구라 하더노?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사돈 어른인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를 힘써 알아야 돼.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게 영생을 주셨어. 아니 내 가족이 손자 할머니 왜 교회 가는데, 왜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그냥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몰라도 더하기 빼기를 다 잊어버리고 다 몰라도 무식쟁이 할머니들도 손자손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 영혼의 영생을 주셨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월이 오래 지나가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나 30년 지나갑니다. 지나갈수록 뭘 잊어버려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써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힘써 알고 그걸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힘써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다음에 5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재능을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재능적인 비유일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맞습니다. 은혜의 베푼 양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와봐라.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시면서 남기지 못한 데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악한 종아 다 빼앗아 버리게 되고 밖에 쫓아내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다 불러오라. 다 누구나 와도 좋다. 다 불러와라. 그러나 마지막에 뭐 합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찾아내시게 되고 찾아낸 자를 밖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되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의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요,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자, 여기에서 데리고 올라간 자를 강조하는 겁니까? 땅에 남은 자를 강조하는 겁니까? 땅에 남아 있는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만 땅에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 너는 주가 임할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날을 너가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서 내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에 귀찮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게 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무덤에 갔더니 다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 왜 죽었어? 이거 뭐 때문에 죽었대? 똑똑 왜 죽었냐? 자동차 사고로. 뚫었더니 이거 암에 걸려가지고. 또 뚫었더니 아이고 강도가 날 죽였어. 각 무덤마다 똑똑 뚫었더니 다 죽은 이유가 핑계가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거기에 맞게 핑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핑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선택, 급한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더욱 그리하자 하는 말씀은 힘쓰자는 겁니다. 힘을 써라. 힘을 써라. 무엇에 대해서? 모이기에 힘을 써라. 예배와 기도하기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어리석은 생각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어. 그러니 예배는 뭐 그냥 힘든데 뭐 한번 드리고 말지. 아이고 기도할 게 뭐 있어? 기도는 아직 이루어질 것 다 이루어졌고 다 없는데 뭐 더 이상 이룰 것도 없는데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 아이고 내가 몸이 힘들어 귀찮아.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아이고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편해도 교회 출석을 다짐하고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 중에 다 아팠어요. 근데 마틴 루터도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 중에 그를 많이 괴롭혔던 것이 요로 결석이 자신의 몸을 많이 괴롭혔답니다.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 결석 앓으신 분이 엄청나게 아프대요. 이건 뭐 아기 낳는 거요? 10배나 아프대요. 요로 결석을 얻게 되면 정신이 없대요. 그냥 막 어이구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치료하게 하지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수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냥 교회 가서 죽자.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마차를 빌려 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도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꿀뚱꿀뚱 하잖아요. 마차가 후통 튀잖아요, 이렇게. 한 10마일 거리쯤 갔는데 갑자기 소변이 메렵더래. 너무 마차가 튀니까. 그래서 내려서 소변을 딱 보게 되는 그때 소변이 팍 터지면서 그냥 결석에 다 나와 버렸대잖아요. 할렐루야. 병원에 죽느니 어디가 죽자고요? 교회 가서 죽자 이거야 그냥.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져도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한다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삶의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삶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예배와 기도에 더 충실한가요? 웬걸요.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게 되니까 더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나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 다른 사람의 증명 냅두고서라도 내가 내 속에 믿음 있는 것을 나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 예배와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아픔이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불편함이 예배와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힘써야 할 것은 말씀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아이고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때가 아니요. 어떤 때 여유가 없어. 바빠 힘들어. 근데 뭐라 말씀하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라. 거기에 힘을 써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런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말세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이 나야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종말이 와면 좋겠습니다. 그때 물어요. 왜? 제 말이 정말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요. 저도 교회 다니라 열심히 다니라 얘기를 하죠. 친척 일가 친척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설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설교는 거기 포커스를 맞춰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를 드려라. 예수를 믿어라. 네 자녀들이 안 믿지 않느냐. 자녀들이 다 교회 안 다녀. 세상이 좋대. 돈도 많이 버니까 좋대. 설교가 이렇게 그냥 화목하게 지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돌아봐라. 점검을 해라. 교회 다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자기들은 겨우 교회를 다녀. 아니 그냥 대충 다녀요. 대충 다녀. 여러분들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그죠? 밖에 나갈 때는 뭘 매야 돼요? 목줄을 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목매달이에요. 목매달. 하나님께 목줄이 딱 메어져 있어야 돼요.
메워져 있어야 돼. 주인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땡기면 어떻게 돼요? 주인께 돌아와야 돼. 그 목줄이 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줄이 안 메어져 있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줄이 메어져 있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목줄이 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가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이라며요. 막 뛰어가면 좀 풀면 쫙 갔다가 어떻게 돼요? 또 땡겨진다며요. 이게 또 목줄이 그렇게 돼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줄이 없으면요. 주인의 허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데 참 만날 때마다 안타까워. 교회 다녀 물으면 아니야. 아예 담 쌌어.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주일학교 잘 다녔던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핑계 때문에 또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좋은 회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좋은 회사는 갔어. LG도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연봉이 7천 8천이래. 여자아이인데 아이고 대박 났지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신앙 얘기하게 돼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다 숙이고 있어. 제 얼굴을 못 봐. 말씀을 안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거든요.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이라도 종말이 오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참 마음 아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정말인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이고 천국 문과 지금 딱 열려져 있어가지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가 내 눈앞에 다 펼쳐지게 될 때에 제가 천국 앞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안 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지옥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은 같은데 점점 가는 문이 달라져요. 확연 달라지. 그러면서 저 건너편은 지옥 앞으로 했던 그들이 나를 바로 보면서 고모부의 말이 이모부의 말이 정말이었구나.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죠. 아이고 잘 따라왔네. 천국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네 번째는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하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다고 뭐 염려하거나 한탄하거나 아이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게 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너무나 잘했다. 너희의 수고와 애씀과 능력 행함과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했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가정이 아니에요. 자, 교회가 다 좋아집니다. 좋아지더라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의 가정이 아닌 가정으로 가고 있고 오늘의 교회가 아닌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각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세상은 원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냅둬요, 그냥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깊어져 갑니다. 날씨는 무더워져 갑니다. 점점 게을러지죠. 더워지니까 귀찮아. 조금 TV 리모컨을 왜 잘 만들 알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요즘은 선풍기 리모컨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이 있잖아요. 전등은요? 있어요. 전등 리모컨이 있어. 그래서 저도 전등 리모컨을 바꿀까? 아니 그거 간단해요. 거기다가 하나 기계 붙이면 돼. 그거 제가 잘 만지니까 붙이면 돼요. 리모컨 탁탁 전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편 생각, 누가 나를 밥때 먹여주는 사람 없나? 숟가락 들었는데 귀찮을 때가 있어. 얼마나 귀찮아요. 더워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 참 용해. 제가 삼식이잖아요. 제가 삼식이. 새끼 밥을 아침은 간단히 먹지만 어제 정심은 뜨뜻한 밥 먹인다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더워질수록 게을러져요. 그죠? 또 귀찮아져요. 아이고 편하게. 아이고 귀찮아.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의 생활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의 생활이 귀찮아지게 되고 영의 생활이 게을러지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더 무더워집니다. 이 올해 무더위는 9월 달까지 간다 그럽니다. 금방 끝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 더운 때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 영이 게을러서 잡초가 무성한 사탄마귀의 시험거리가 되고 사탄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내 영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드소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힘써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고 여러분 육의 생활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게 될 때에 힘써 행하는, 힘써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게을러서 또 나태하고 귀찮아져서 내 영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태하지 아니하고 귀찮음이 내 영을 괴롭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으며 천국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